주일 오후 주일 사부 예배, 청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의 방법으로 또 자리에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우리의 마음을 여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채팅창으로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또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서로의 모습을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공동체, 한 예배자구나, 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대면 시기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부터도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조금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시간들이 반드시 끝이 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 영광의 어떤 나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다시 오실 왕,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함께 노래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엘리야의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 지금 내 각자의 방에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 내가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내게로 다시 오셔서 이 힘든 시간들, 이 어려운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인 가운데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듭난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다 말하고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생명을 다시 한번 더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또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또한 서로를 더욱더 살뜰히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타내고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쨍쨍한 여름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존재만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변화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자유와 쉼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비대면 기간 있는 곳은 다르지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올려드리며 주님 준비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건 아시죠? 아마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화랑 소설 하나씩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는요, 5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라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화죠. 많은 청년들이 이미 봤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했고요. LA에는 라라랜드 데이까지 생기게 만든 영화입니다. 음악, 유머를 살짝 곁들인 그런 로맨스를 좋아하는 청년들에게 정말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이죠. 이 소설은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2천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88개국의 영화로도 개봉된 책입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 5번째로 한 분에게 제가 이 책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실시간 채팅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꼭 보내드릴게요. 이 책의 스토리는요, 아이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한 그 오두막에서 이 주인공이 이 신적 존재를 알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더운 이 여름에 이 오두막과 같은 이 한적한 곳에서 이 읽기에 딱 좋은 책이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죠. 여러분, 라라랜드하고 오두막하고 이 라라랜드에 이 공통적인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아예 시작도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라랜드의 감독은 이 샤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샤젤의 꿈은 사실 재즈 드러머였어요. 자신의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재즈 드럼 이 학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각환경학과에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서 대학교 때 이 라라랜드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투자자를 그렇게 섭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즈 음악이 대중성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오두막도 비슷합니다. 오두막이 처음 쓰이게 된 목적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자녀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기록했는데 주변에서 이 글을 보고 나서 이게 평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는 이 원고를 좀 출판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그렇게 출판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너무나 파격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합니다.
일반 출판사에서는요, 너무나도 종교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해요. 자그마치 26개나 되는 출판소에 거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보면 사실 거절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꺼려지는 것이 맞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런 반응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 시작합니다. 고향은 아마도 나사렛이었을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배척했다고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수란 지금의 목수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시 목수란 사람들의 집이 일일이 찾아가 문이 떨어진 게 있으면 문을 달아주고 침대에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 다리를 고쳐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목수였어요.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에게 내가 목수라는 것을 어필해야 했습니다. 아마 나사렛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 살았던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났다가 얼마 지나서 다시금 와가지고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자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스토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거절이란 특별하거나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고향에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마치 혼자 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철저하게 배척받는 그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그 장소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철저하게 배척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배척받고 거절받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고 낯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절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거절에 대한 내성을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절당하기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지하장은요, 이 베이징 출신으로서 크고 작은 여러 거절들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큰 거절을 당하고 좌절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한 사이트를 통하여서 거절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0일 동안 거절당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100일 거절 프로젝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누가 봐도 거절당할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 일들을 100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100달러를 빌려보는 거예요. 홈리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저 100달러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거절했겠죠. 두 번째 시도한 것은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보통 음료를 리필하는데 햄버거를 리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거절당했죠. 재밌는 시도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도너츠 가게에 가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도너츠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종업원에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오륜기 모양의 도너츠를 좀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 지하장은요, 요청하는 족족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하고 거절당했어요. 제안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지하장은 이런 거절들을 통하여서 내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 맷집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 앞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거절에 대한 내성, 그 거절에 대한 맷집, 거절 당하지만 그 거절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 근육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 아닐까요? 이런 거절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가 있다면 거절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향에 가서 거절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표현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야, 존경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친척들 그의 집에서 고향에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거절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존경받았던 순간을 말씀하시고, 거절당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는요,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한 청년이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이 점심시간에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이제 벤치를 찾은 거죠.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더위를 식히고 땀을 식히면서 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 맥도날드 앞에 이 검은색 딱 봐도 되게 좋은 세단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들어와서는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햄버거를 딱 사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중년의 남성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이 청년이 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청년의 생각은요, 부러움과 함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길에 지나가는 슈퍼카를 보면서 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죠. 그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중년의 남자는요,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 두 다리가 건강했다면 나도 저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있는 9가지 은혜들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주목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거절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정말 예배하지 않아요. 줌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예배해보자라고 제안해도 거절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버틸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성이 제 안에도 생겼어요. 그러나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이 없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델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삶, 그런 행동들을 목격하게 되면은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사역을 잘 못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심해질 때는요, 아, 이 사역을 내가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제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공허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말씀 듣고 그대로 받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 말씀 듣고 이제는 한 주를 또 살아가 봐야지 두 손을 불끈 쥐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카톡 하나가 와 있는 것입니다. 카톡을 보니까 내용이 이랬어요. 조용한 방에서 설교를 듣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설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카톡을 주일 오후마다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뜻밖의 사람을 보내야지 은혜가 돼요. 뜻밖의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문자를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정말 재능 없는 사역자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절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 거절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세어보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찬송가는요,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보면은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세상의 풍파 앞에 낙심하는 우리들. 2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3절 가사가 압권이에요. 3절을 보면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거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취업이나 학업이라는 문턱 가운데 우리는 분명 거절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면 그 방법이 이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가지를 다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은혜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인, 가장 좋은 분인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붙들을 때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늘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독특한 구조가 눈에 보이십니까? A,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B, 하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A 다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B 다시, 이에 모든 촌에 둘이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절을 당하셨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거절과 배척이 정말 이상했어요. 정말 낯설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A가 있지만 B를 행동했고요, A 다시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분명 A와 A 다시가 존재합니다. 거절과 배척이 분명 우리 앞에는 있어요. 제가 얼마 전 한 일의 이 청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주었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두렵고 망설여질 때, 사회에 나와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 때, 맞지 않는 전공, 직장, 보이지 않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이게 A와 A 다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청년만의 고민이에요.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정해진 게 없는 것이 대부분인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고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청년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고 B 다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의 삶에는 B와 B'가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다시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두렵고 망설여질 때 그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회에 나와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 그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제목 붙들고 B의 삶을 살아가는 것, B 다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청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삶 속에 거절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대단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고 오늘 한 주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 품에라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주 품에, 주 품에 묵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우리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한 것,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것, 일터와 학교, 삶의 현장에서 거절당한 것,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부인하고 있는 그것까지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기대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A의 삶이 내 앞에 있고 A-의 벽이 우리 앞에 분명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B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B-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기도 제목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21살 청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청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두렵고 망설여질 때 그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회에 나와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성공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맞지 않은 전공, 직장, 보이지 않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들과 비교하여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하나님을, 그 복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이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가 있다는 것,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주할 사람이 없는 거절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간관계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는 정수, 불확실한 미래 앞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시금 목도하며 나아갑니다. 능력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사랑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절당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깁니다. 거절당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절을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 뒤편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허락하신 그 선물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한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